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끔 우리가 놓칠 수 없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찍 철이 들입니다. 철이 들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인생을 그냥 사는 데 열중하지 않고 인생 자체의 의미를 추구하며 산다는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늦습니다. 철도 안 들고, 철도 안 들고, 또 아직도 뭐 설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단 믿음으로, 또 성경 안에서 진리로 우리 안에 깨우쳐 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철들게 하면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공통성의 깨달음은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하나 깨닫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인생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시간이 없다. 남은 시간이 없다. 시간이라는 건 이제 도무지 별로 남질 않았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편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인데 세월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에게나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 아까 나와서 찬양하셨지만 우리도 다 그 시간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젊었던 나이 들었던 누구에게나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1월 첫 주일에 설교할 제목이 저 밤모섬에 들어가 있던 그 요한 사도, 그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찬란하고 영원한 그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던 그 광경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나이가 돼서도 또는 젊어서 아직 한참 팔팔할 때에도 결국 똑같이 누구에게나 시간은 없습니다. 건강한 크리스찬의 태도는 이겁니다. 끝내야 될 일들에 비해서 시간이 모자르다고 하는 조급성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올바르고 건강한 영성의 태도입니다. 할 일은 많이 남았는데 주 앞에서 끝내야 될 일들은 아직도 산적해 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모자르다고 하는 조급성, 조급함,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건강한 것입니다. 북쪽에 계신 어머니 연세를 계산해 보니까 94세시랍니다. 그때가 벌써 2, 3년 전이니까 아마 지금 96세, 97세가 되셨을 것입니다. 이 아들,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그 어머니를 북에 두고 혼자 내려와서 살아가는 그 아들에게는 이제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이 저 북한의 문이 빨리 열려야만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머니를 볼 수 있도록 마음이 조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급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40대 후반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녹아져 버렸습니다. 인생의 모든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선교를 가든지 내 주변을 알리든지 특히 내 가족, 내 자식, 내 친척, 내가 아는 반경 안에서 빨리 시간이 다 지나기 전에 구원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심정이 뛰어들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어쩌면 신학교를 갈 것 같은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정을 보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늘어지게 살던 분이 이제 그 마음이 든 다음부터는 시간이 없어요. 표정이 아주 헤이스티하게 시간에 쫓기는 얼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별거적인 젊은 엄마에게 그 어린 두 딸이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티네이저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급합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빨리 이 두 딸이 티네이저가 돼서 스스로 이모션과 그리고 상처를 폭발하는 시간들이 오기 전에 이 아빠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혹시라도 먼저 이 아이들을 지배해버리기 전에 이 딸들이 하나님의 성숙함과 진리와 세상을 통찰하며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는 신앙인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티네이저 되기 전에 빨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워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큐티 훈련을 시키는데 하루에 어떤 때는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큐티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없습니다. 젊었든지 나이 들었든지 이제 해야 될 일들에 비하면 남은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다고 하는 2011년이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단 2주일 남았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1월달, 2월달 살다 보니까 너무
이 해에 대해서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딱 2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비록 이 해가 지나기 전에 2주일 딱 남겨놓고 한 사람이 떠나서 너무 하여튼 잘 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깨달음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성령이 우리 속에서 깨우쳐 주시는 얼람 클락처럼 일어나서 깨워주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에서 바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상대성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상대성 원리와 또 다른 개념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갖는 시간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여러분, 할 일을 못 찾은 사람들, 아직도 그 할 일을 할 일이 무엇인지조차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시간은 남아 노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은 그저 펑펑 남아 노는 게 시간입니다. 그게 일종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러나 할 일을 찾은 사람들, 이제 이것만은 반드시 마치고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할 일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제일 뭐가 소중하냐고 물어보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급하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쩔쩔맨답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상대성 시간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모델들이 나오는데 시간의 개념이 마치 그들이 성경 속에서 롤모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보면 마치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동동동동동동동동 하고 들려오는, 저 멀리서 그 드럼 소리, 북소리가 동동동동동 하고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분은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손에 무기를 듭니다. 방패를 듭니다. 전투할 때 쓰는 신발, 군인의 장화를 신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는데 갑옷을 입으면서 저 멀리서 결전에 둥둥둥둥 하고 북 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저를 따라 하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네, 시간의 개념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벨사살 왕의 굉장한 잔치가 펼쳐집니다. 갑자기 잔치하는 동안에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맞은편 벽에, 이런 벽에 글씨를 막 손가락 하나만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벽에다가 쭉쭉쭉쭉 글씨를 써나갑니다. 이게 처음엔 무슨 글씨인지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나중에 글씨를 읽었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네라는 글씨가 쓰여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벽에도, 우리가 지금 늘 마주치는 우리 삶의 벽에도, 그게 절망의 벽이든지 희망의 벽이든지 믿음의 벽이든지 신앙의 벽이든지 성령의 벽이든지 사탄마귀가 때로 환각처럼 우리 앞에 보여주는 이 세상의 더러운 벽이든지 거기 혹시 글자가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뭔가를 쓰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나 역시 영적인 눈으로 둘러보면 아직도 손도 못 댄 일들이 수북하게 남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벽에 글씨가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해야 돼요. 주의 종들을 찾아야 됩니다. 선지자에게 의탁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역시 영적으로 눈을 돌아보면 아직 이렇게 많이 뛰는 것 같은데 아직 손도 못 댄 일들이 너무 넓게 수두룩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시간의 조급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의 상대성 원리에서 대단히 건강한 일입니다. 그것은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그것은 남은 생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나온 삶보다 남은 삶에 대한 큰 기대가 바로 이런 글씨를 봄으로 해서 우리 속에 샘솟듯 터져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남아 놀아서 처치 곤란하십니까? 그렇게 너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시간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십니까? 부탁하는데 그 시간 저에게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많아서 쓸 시간이 너무 많았다면 저한테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써드릴 테니까. 한 분도 표정이 심각하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현실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사실상 그 시간을 죽이고 있는 중입니다. 먹고요, 마시고, 잔치하고, 놀러가고, 자고, 수다 떨고, 빈둥거리고, 이 벨사살 왕 위험이 다가오는 줄을 그 글씨를 쓴 걸 보면서 벌써 위협과 워닝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계속 잔치로 시간을 때웁니다.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잔을 택해서 마시고 저 잔에다 부어서 마시다가 심지어는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 군대가 들이쳤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왔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던 금잔과 은잔을 그걸 꺼내오라 그러고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마십니다. 한번 죄에 들어가고 악에 빠지고 쾌락에 젖어 들어가면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몇 주일 전에 말씀드렸죠. 악에 빠져서 악의 생각이 빠지면 악으로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해요. 나중에 후회하면서 돌이켜보게 돼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은 뭡니까? 인생 그 자체는 곧 물리적 개념으로 말하면 시간입니다. 시간이 곧 인생입니다. 삶의 치료, 어떤 삶의 질을 우리가 구합니까? 이 벨사살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아무리 왕이 되고 뭐가 돼도 소용없어요. 삶의 질, the quality of life, 삶의 질이 뭐예요? 그것은 곧 시간의 질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시간들을 어떤 질로 바꾸고 있느냐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수명이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총량이 바로 우리의 수명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이 잔에 부고 저 잔에 부어 마시고, 지금도 한 번에 4개 내지 5개 이상의 다른 연속되는 비디오 연속극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젊은 아줌마들 얘기 듣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얼마나 지금 시간이 해야 될 일에 비하면 조급한 천지인데, 시간이 얼마 남질 않아서 헤이스티하게 시간이 조급할 작정인데, 그런데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여기저기 모여서 수근수근대고 무슨 임원회를 한다, 회식을 한다, 그러고는 모여가지고 2시간, 3시간씩 보내고, 당회 모인다고 하면서 주보 글씨 하나 가지고 요 글씨, 무슨 의도로 이 글씨를 썼냐, 이 단어를 무슨 의미로 쓴 거냐, 이거 말해봐라, 설명해라. 그러면서 1시간씩 2시간씩 입에 침을 튀기면서 소위 회의한다고 모여. 그거 뭐예요? 시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니라 시간을 죽이는 중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저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 때 그 아끼라는 히라보 단어는 make your time, 시간을 만들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간을 닦고 만들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만들어서 살아서 움직이는 시간이 되게 하라. 앉아서 그냥 보내서 죽어가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한쪽으로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조급함,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을 죽이고 있는 나 자신,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어요? 한쪽에는 시간이 없다고 쩔쩔맵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가냐고, 이제 2주일만 지나면 2012년이 되냐고, 나이가 벌써 49세가 어제 같은데 50이 넘은 지가 벌써 몇 년 지났다고. 아니요, 그건 괜찮아요. 언제 내가 벌써 70이 됐어? 70 지나고도 벌써 몇 년이 지났네? 순식간에 그런 시간이 오죠. 너무 시간이 없어요. 해야 될 일을 깨달은 영적인 사람으로는 해야 될 일에 비해서 턱없이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때로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가도 돌아서면 또 뭐하고 있어요? 돌아서면 시간을 스스로 앉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보다 더 무서운 모습은 없습니다. 나 역시 지금 시간을 죽이고 앉아있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동동동동 들려오는 저 먼 북소리 소리가, 북치는 소리가 점점 내게 귀에, 새벽녘에 직장을 끝내고 그리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기도하고 끝나서 제 침실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을 올라가는 그때에 동동동동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 같은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워닝 사운드를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간을 살려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Make your time, 너희의 시간을 만들어내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되었다고 성취감이 높았습니다.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여러분, 여기 설명한 것처럼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저울에 무게를 달아보려고 올려놨더니 그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무게가 없어요. 그래서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쪼개서 남에게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혀 무게가 없이 살고 있으니까 아까워서 쪼개가지고 우바르신 두 쪽으로 나눠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 가장 무게 있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김정일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 엄청난 무게로 쓸 수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결이 지났으니 우바르신이 남아서 그 권력이 쪼개지면서 붕괴가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솟구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데, 바로 이 벨사살 왕의 앞에 나타났던 그 역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달 게 없다. 너는 비록 왕이라고 무게 있는 가장 권력의 사람으로 너 자신을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너의 인생, 그 권력, 내가 추구했던 그 삶을 하나님의 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달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무게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눈금이 움직이질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인정할 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의 넓적다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두 다리가 서로 부딪히는 그 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으로 그의 왕국이 넘어갔고 둘로 쪼개졌습니다. 오늘 대각성 집회는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 가슴에 시원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내 가슴에 찬 물 한 컵이 들어가듯이, 채찍인 나를 잠내에서 깨워내듯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깨워주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끝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 끝낼 수는 없는데, 바로 어떤 의미에서 성령이 늘 우리를 채찍하시는 것은 이런 영성의 감각입니다. 나에게 배정된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만으로는 시간 언제나 허비합니다. 우리 수없이 뉴 이어 레졸루션으로 이제 분명히 2012년 초두에 또 한 번 올해만은, 이 절박한 이 해만은, 이 여러 해 동안 불경기를 지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열려지고 풀려지는 새해를 주신다면 이런 삶이 되게 하소서 하고 뉴 이어 레졸루션을 쏟더라도 그것이 나 자신에게 맡겨놓은 것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로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나 자신만으로는 시간 허비, 컨티뉴 될 것입니다. 험한 일에 쫓겨다니는 거요,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 시간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우주의 창조주뿐 아니라 시간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만이 시간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크리스찬이 진정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 마태와 삭개오를 보십시오. 마태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어요.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물을 던지고 나를 따르라. 내 세금 텍스 컬렉터 오피스에서 이제는 일어나 나를 따르라. 시간을 살려내신 주님, 그분 앞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 앞에 따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마태의 인생은 시간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삭개오의 삶은 시간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사는 것은 제대로 사는 삶으로, 사는 것마다 진정 사는 삶의 의미가 생겨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마찬가지였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그 길로 그때부터 그들은 배정받은 시간을 쓰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주어지는 것마다 다 주님을 위해서 되돌려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사는 시간만큼 주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졌고, 안드레가 사는 것만큼 주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같은 어부라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서 가장 의미 있는 어부가 되고 그들의 인생의 시간을 살려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이 사람 그 터닝 포인트를 위해서 남은 기회에 더 쓰고 싶습니다. 더 부두들어 깨우고 싶습니다. 내년 1월 초부터 시리즈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그 마지막 기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깨워내고 싶은 것입니다. 왜 잘 자고 있는데 깨우냐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는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메일 보낸 분들은
특별히 신방을 찾아가서 더 깨워주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3번씩이나 다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저 요한 지금 주님 품에 안기는 이 12제자 가운데 The youngest one으로 막내 동생과 같이 주님의 친절한 사랑을 받고 심지어 저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 사도 요한은, 저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이 어떤 인생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때 돌아왔던 예수님의 답변은 참혹하기 짝이 없는 답변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바꾸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한테 무슨 상관이냐? 저 요한이 나머지 일생을 어떻게 내 앞에서 살아갈지 That's not your business.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넌 왜 맨날 상관은 남들 가지고 상관을 하냐? 남들 다 알아서 잘 살아. 너나 잘 살아. 너나 잘해. 이게 주님의 답변이었어요. 요즘 말로 번역하면. 그래서 그 말을 말씀으로 하면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남 트집 잡고 남 핑계 잡고 남이 이렇다 저렇다 가십 티징 그거 가지고 시간 다 죽여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시간을 살리는 일은 전념을 다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아직도 무슨 전화통에 대고 아직도 무슨 수근수근 대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예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베드로처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께서 That's not your business. 니나 잘해.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면 좀 섭하시겠습니까? 근데 차에 갈 때도 또 말씀하실 텐데요. 제가 틀림없이 연언한데 하도 강렬하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베개에 머리 대자마자 또 이 생각 날 텐데요.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저한테도 또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인식아, 니나 잘해. 어디 목사님 그런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사이에 있습니다. 궁금하면 가서 물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요한은 요한대로 잘할 거야.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찔림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가 그때부터 얼마나 자기 일에 전념을 하면서 주님을 따랐는지, 나중에 그는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차라리 거꾸로 순교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지중해 건너서 자기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셨던 주님을 멀리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 바티칸 베드로가 달렸던 그 언덕에 하도 그 후에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언덕을 잊지 못해서 거기다 지금 베드로 대성전을 지어놨고 있죠. 지금은 우상이 되어 있고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 원래 바티칸에서 죽었던 베드로의 죽음 십자가는 참으로 자기 일을 십자가를 걸어갔던 삶이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죽일 시간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살려내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 젊은 1.5세 집사들, 우리 잘나가는 젊은 남편들, 정말 내년에 들어가면서 이 younger generation, the next generation 강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곧 앞으로 펼쳐져야 될 텐데 강렬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돈 좀 벌었습니다. 공부할 거 다 했습니다. 오피스도 차렸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돼서 2개, 3개씩 차렸습니다. 차도 많이 바꿨습니다. 골프채도 몇 번씩 더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회원권도 여기저기 사들였습니다. 어떤 분은 베이징에, 어떤 분은 서울에 콘도를 사들이고 어디 가든지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것도 만들어놨고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고생하고 이 불경기 속에서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이제 앞으로 분명히 다 풀려날 텐데, 풀려나고 나면 또 다 그렇게 준비하고 차 바꾸고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해놨던 오늘의 이 프로페셔널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얼굴도 보이는데,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엔드업 되는 걸 보면 골프 치는데 전념을 다해요. 고스톱 치는데 더 전념을 다해요. 아니 더 워스하고 워스트하게 나가면 룸살롱 출입을 시작해요. 그 다음엔 여기저기 불륜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엔 음란이나 그 짓이나 저질러요.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얼마나 땅을 칠리래요. 가슴이 저려와요, 종종 그런 소식 들으면. 그런데 이 교회 속에는 연세가 드셨거나 젊었거나 무섭도록 그리 일에 뛰어드는 분들을 만났어요. 선교에 뛰어드는 분들을 이 교회에서 만났어요. 전도에 뛰어드는 분들도 매 기마다 우리 유한성 목사님이 인도하실 그때보다도 지금 오히려 1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더 그때 뿌린 전통이 지금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7년 전에 KCC 민족을 구하기 위한 통곡 기도 대회를 시작했어요. 7년간을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면서 기도해 왔는데 시간이 오랜 걸린 줄 알았더니 아니요, 7년은 우리 주님의 1000년의 세월에 비하면 한 점밖에 안 되는 건데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드디어 북한 땅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변화가 오기 시작하리라는 이심전심에 둥둥둥둥둥 하는 북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일에 뛰어드는 젊은 아빠들, 1.5세 그리고 1세들의 젊은 남편들, 그 아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가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역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가슴이 벅찬 일들입니다. 오늘도 지금 샌디에고에서 강의를 마치고 올라오시는 길에 우리 이영희 교수님하고 여기 코리안 바비큐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집회 저는 여기 들어와야 되고 그분은 공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어저께 와서 오늘 공항으로 도로 가서 어제 왔고 오늘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하고 만나서 미팅을 가지고 통일광장 기도회를 서울역에서 시작했는데 그 영하 15도 12도에 그 추위 속에 몇백 명씩 몰려와서 이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라이프지에서 있었던 통일 그 기도회처럼 서울역 광장에서 지금 몇백 명이 몰려서 파카를 있는 대로 뒤집어 쓰고, 저도 1월 중순엔 거기 가서 설교를 하게 돼 있는데 아마 2중 3중의 마스크를 가지고 준비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설교할 때만 열고 그 다음에 닫고. 거기 모였어. 이게 지금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그리고 저 광주로, 전주로 지금 확장돼 나갈 준비들 하고 있어요. 벌써 그 통일광장 기도회가 온 한국 땅에 퍼지면서 대확산, 이 통곡 기도 대회, 또 그리고 한국교회 대각성 기도회가 확산되어 가도록, 그래서 이 막중하고 위험한 이때에 한국교회가 기도로 저 북한 땅을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북한 선교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일광장 기도회가 펼쳐나가는 중이에요. 이제 아마 어쩌면 내년 2월 달에 여기 얼바인 시청 앞에서 이 얼바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각 교회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통일광장 기도회가 얼바인 시청 앞에서 열리며, 그 다음에 풀러턴에서 열리며,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며, 그 다음에 뉴욕으로 가고 파리로 가고 독일로 가고, 지금 통일광장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지금 시간이 없어도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면 그의 해야 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해야 될 일에 비해서는 시간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서 외칩시다. 주여, 나의 시간을 살려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을 살려내 주옵소서. 살기는 살고 있는데 시간을 쓰는 걸 보면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것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뜻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살아도 오히려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살려낼 수 있도록 살게 하옵소서 하는 이 놀라운 열정이 여기 지금 이 가운데 앉아 계신 80이 넘으신 우리 임마누엘 회원에게도 오늘 밤에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던 80세, 82세의 두 할머니가 스코틀랜드의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가운데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쪽에 앉은 우리 청년들, 저 젊은 아줌마들, 아줌마라고 하면 또 싫어할 사람들 저쪽에 있는데, 저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운동이 펴져나기를, 거기만 아멘!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아멘! 목을청을 쳐내야 돼요. 대각성. 지금 이때는 정말 시간을 살려내도 모자랄 시간입니다. 죽일 시간이 없습니다.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하면, 미국 땅에서 이만하면 누가 날 감히 건드려? 아니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달 게 없다. 너무 무게가 없어서. 그래서 차라리 그걸 가져다가 두 쪽으로 나눠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우리 인생이 그런 꼴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님의 그 저울에 내가 달려졌을 때 남은 일들을 주님의 저울 앞에 무게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내 남은 인생을, 시간을 살려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교회 장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수집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권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목사와 전도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들이 다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시면 아멘 3번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